또 노래를 참 잘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그 이웃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에 가장 아빠지요. 갑자기 중환병이 걸리더니 손 쓸 여가도 없이 유언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아빠가 죽었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어지는 그 엄마가 그때부터 미용 기술을 익혀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가 애인이지요, 남편이지요, 아들이지요, 기댈 언덕이지요, 마지막 소망이지요.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는 역시 이제 노래를 합니다. 20대 무명 가수의 길을 걷는 거지요. 그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노래는 잘하는데 알아주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한 사람만 노래 잘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엄마가 안타까워서 아들아, 노래 그만두고 군대 가면 안 되냐? 직업 군인을 말합니다. 하사관을 말하겠죠. 아니에요. 노래 계속 할래요. 그 무명 가수의 길을 근 10년 전후를 걷습니다. 수입이 없지요.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팔아서, 여름에는 얼음 장사 말입니다. 물장사를 하면서 그저 생계의 보탬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2017년도라요. KBS 아침마당 수요일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노래를 말하죠. 노래 이야기.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 프로에 나와서 예선에 통과하고 본선 5명이 결혼은 거기에서 1차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럼 끝이죠. 근데 운이 따라요. 떨어진 사람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패자 부활전을 한번 시켜보자. 그 떨어진 사람들 5명이죠. 5주간이죠. 그 5명을 다시 뽑아서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27이 됐어요. 그 아이가 자, 그 청년이죠. 1성 당선됐어요. 1성. 이제 2성에 이제 도전하는 거죠. 2성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끝이 나지요. 근데 또 그 진행청에서 그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사람 또 5명 골라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떨어진 1성에서 2성 못 올라가 떨어진 아이 중에서 올라가서 이제 또 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속에 있는 재능이 나와요. 재능이. 보통 사람들은 그 재능이 개발되는 10년, 20년 걸리는데 이 아이는 단순에 이 재능이 나와요. 이 재능이 나니까 바로 5성. 수요일 5성에 당선이 되었어요. 5성에. 이제 가수지요. KBS가 인정하는 가수가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조선TV에서 이 시기에 석 달 동안 소위 말하는 미스터 트롯 이 대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몇 명이 몰려오냐면 10,000명이 몰려왔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 10,000명 가운데 추려서 100명 가운데 들었어요. 거기서 예선전을 하겠지요. 준중결선을 하겠지요. 중결선을 하겠지요. 마지막 결선은 7명. 이 7명에 이 아이가 당선됐어요.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팬도 생기는 거예요. 팬이 수십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노래가 아니고 이미 예술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결선에 대한민국 백성 몇 명이 봤느냐 하면 1,300만이 봤어요. 시청률 35%라요. 여기서도 3분의 1은 본 거예요. 시청률이 35%. 본 사람들이 1,300만.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이 770만 명. 엄청나죠? 여기서 이 아이가 당당하게 미스터 트롯 진으로 당선됐어요. 이 아이에게 투표한 사람이 130만 명. 국회의원 수준이 아닙니다. 장관 수준이 아닙니다. 군대 포스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1,300만에게
이 아이가 그대로 이름 석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삶 전부가 노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히 잊지 못할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합니까? 고진감래 이게 아니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 하려고 나온 게, 이 말 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아니거든요. 참아라, 인내하라, 인내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 수준에서 제가 이 애화를 끄집어낸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소위 말하는 임영웅이란 청년이에요. 임영웅, 이름 영웅이라. 영웅, 영웅이란 청년인데 이 아이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KBS, 조선TV 그 프로, 그 많고 많은 1000만 시청자, 그 투표한 770만, 모든 것이 나를 영웅으로 만들더라. 나를 최고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프로그램 모든 것이 결국은 돌고 도는데,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이 돌고 모든 이벤트가 돌고 도는데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내가 영웅이 되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 이것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거죠.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은 이 아이가 지난 석 달 동안,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팔레스틴 소아시아에서 한 배가 이태리 로마 제국을 향해서 갑니다.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지금 같으면 3000명이 타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 당시 기술로 말입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배 안에 4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수들입니다.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보통 죄수들은 속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식민지, 거기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중죄,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 앞에 가서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하면 로마 황제 앞에 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4그룹이 있는데 먼저 죄를 지은 사람,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현재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미래는 아예 안 보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현재도 안 보이고 미래는 더더욱 안 보이는 이 죄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선장이 있고 또 선원들이 있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력자들입니다. 현실에 밝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저 가면 압니다. 바람만 불어도 압니다. 태양만 뜨는 거 봐도 어찌 되겠다 환히 경험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룹은 선주지요. 돈이라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 돈이 많은 사람이라. 선주입니다. 선주가 있고, 세 번째 돈 머니 해도 머니가 좋다지.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4번째가 누구냐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 혼자 탄 건 아니겠죠? 쫄병들이 100명까지는 아니라도 그죠? 몇 수십 명이 탔겠죠? 백부장은 권력이거든요. 4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미양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가서 논스톱으로 가죠. 딱 이렇게 컴퓨터 딱딱딱딱 치면 그대로 어디 팔레스틴에서 달리 표현 안 되면 어디요? 그 뭡니까? 소아시아에서 바로 그죠? 로마까지 그죠? 이태리까지 논스톱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기술은 그게 아니죠. 이 항구에서 이 항구로 저 항구로 계속 이동을 해요. 조금씩 이동하겠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 당시에 기술은 그렇죠. 하여튼 미양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느냐 아니면 이번 겨울에 이 미양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미양에서 올겨울을 나느냐 아니면 좀 무리해서도, 무리는 아니죠. 이분들을 보는 시점에서 볼 때는, 경험으로 볼 때 그죠. 이분들이 10년, 20년, 30년 그 배를 항해한 그 노하우를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양에서 올겨울을 머무느냐 아니면 조금 무리가 되도록, 그런데 제 시점이 있죠. 조금 무리가 돼도 베닉스 항구까지 가느냐, 이제 이 문제 앞에 있거든요. 여기서 죄수 한 분이 들고 일어나오죠.
벌떡 일어나죠. 이 재수는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요. 미래에 속한 사람이라요. 이 재수는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요.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이 배가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배에 있는 물건 플러스 100분 아니라 여기 있는 276명 가지도 너무 미미해요. 한마디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가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이 과거에, 아니, 미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소리라요. 천상의 소리라요. 하늘의 소리라요. 백부장이 마지막에 결론 내리거든요. 출항하거라, 멈추라. 백부장이 야한데, 백부장이 이제 이 뚱딴이 같이 재수 속에서 나온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누구 이야기요? 선장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항해사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그 배 안에는 기관사 없겠지만 지금으로 하면 기관장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다 들어봐요. 이분들은 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30년을 운행 항해했어요. 40년을 항해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도 됩니다. 이래. 알았다. 가자. 이래. 여기서 뭐가 됩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죠. 신앙하고 이성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바울은 신앙이라요. 신앙이라요. 그리고 선장 플러스 선원들, 그리고 선주, 이 사람들 이성이라요. 이성. 경험이라요. 과학이라요. 센스라요. 이 믿음과 어때요? 이성이 충돌이 일어나죠. 누가 이겨요? 조금 더 말씀드려요. 누가 이겨요? 이성이 이기죠.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합니다. 끝. 다른 게 없어요. 무시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면 큰일 난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무시가기 그지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이성은, 과학이라니까요. 육관측에 근거해서, 세상 모든 논리에 근거해서, 경험에 근거해서, 과학에 근거해서, 모든 천체에 근거해서, 모든 걸 컴퓨터로 다닥닥 둬서, 이건 가도 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가도 된다는 건 두 가지 이유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에 근거해 볼 때,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락의 문제입니다. 미양 거기에는 오락거리가 없어요. 몸이 건조한 데라요. 노래방이 없다니까요. 나이트클럽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거기 있으면. 오락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여행을 가야 여러분 경제가 돌아가지요. 비행기를 타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노래방 가야 이런 경제가 돌아가지요. 나이트클럽에 가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이 두 번째는 경제의 문제거든요. 조금 무리했어도 베닉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홍콩과 같은 데라요. 호화찬란한 데를 거기 가야 선주가 돈을 풀어요. 거기 가야 선장이 돈을 풀어요. 거기 가야 백부장이 돈이 있겠지요.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백부장이 돈을 좀 많이 안 벌었겠습니까? 월급이 아니고 돈을 좀 많이 벌었겠지요. 여기 저기 그죠. 주문에 안 주문에 바깥 주문에 돈을 였겠지요. 또 제수들도 그냥 제수가 아니라 했지요. 제수들도 이 양반 마지막이다 돈 좀 풀고 그 베닉스 가야 돈을 풀어야 돼요. 거기 오랄 저기야 돈을 풀어야 경제가 샥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분들은 가자는 거예요. 야, 가는 거예요. 이제 미항에서 이제 닻을 올려서 이제 싹 가는 데요. 문자 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순풍의 배, 돛담 배처럼 잘 가는 거예요. 멋있게 가는 거예요. 야, 신난다, 멋있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야, 재수 가운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똑하다 그러는데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그 사이코 아니야? 정신 한자 아니야? 그 희한한 소리 했지? 그 소리가 끝나기 더 전에 오늘 무슨 여러분 이 태풍이랍니까? 예? 강풍인데 어떤 강풍 이름이 나오죠? 유라굴라라는 이 태풍이 확 일어나는 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파도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허장님 잘 알아요. 그는 뭐 배를 타봤기 때문에 파도 치면 파도가 몇 미터 올라가면 10미터 올라가요. 와, 10미터 올라가죠. 또 내려가면 정반대로 10미터 밑으로 내려가지고 올라갔다 또 옆에서 칩니다. 이 삼각 파도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파도를요, 이런 태풍을 1시간만 깼거든, 죽는 거예요. 1시간만 깼거든. 와, 이거 막 올라오고,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14일이라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태풍이 온다, 이러면, 그죠? 9월달, 10월달 되면 태풍이 온다. 하루쯤만 참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건 오늘 14일, 15일이야. 이 난리가 엄청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건 다 내고 막 구토를 하고 막 안에 있는 물건 다 내리고 이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판단 중지라요. 경험 판단 중지. 그들의 지식 판단 중지. 그들의 상식 판단 중지. 그들의 과학 판단 중지. 또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뭐 어떤 종교든지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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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내가 믿는 신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기서 그 종교 행위까지도 판단 중지라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살 확률 1%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하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 부형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사 이 배를, 이 풍랑을, 이 파도를, 이 태풍을 내게 맡겼습니다. 여기에 타고 있는 276명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배가 손상이 좀 있을 뿐이고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찌 됐어요? 이태리까지 잘 갔지요. 이태리까지 잘 간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그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그 끔찍한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누구의 죄일까? 와, 로마 제국의 죄일까? 선주의 죄일까? 백부장의 죄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누구의 죄일까? 여기 죄수들의 죄일까? 죄 때문에 이게 발생됐을까? 따질 여가 없어요. 토론할 여가 없으면 딱 하나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이성을 이기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멘? 변론을 통해서 이성을 이기는 게 아니고, 신앙이 이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태풍을 통해서 신앙이 이성을 이기는 역사. 달리 표현한다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긍휼,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사건 다음에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이에 275명은 그 다음부터 나머지 그들의 생애를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말고 275명은 이 사건 후에 이태리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30년, 50년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힌트 드립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지요. 맛난 음식을 먹고 오지요. 아이고 맛있다. 저도 마찬가지라요. 그러면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집에 진짜 맛있더라. 가자. 내가 쏠게. 가자. 진짜라 있어도. 어떤 경우는 어떤 맛집에 한번 갔다 왔으면 50만 원이 날아가고 100만 원이 날아갈 수도, 이게 얼마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맛난 음식을 먹고 나도 우리가 자랑을 한다. 그 집의 맛이 정말 좋더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힌트 드렸다니까. 275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선교한 거, 선교. 선교했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사람들이 글이 안 했겠나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경험했어요. 누구를 경험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 어디에서? 태풍 가운데, 그죠?
순풍 가운데 아니고 태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처음에요. 바울이 서서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말 안 들었지요? 갔지요? 태풍이 나타났지요? 이제 뭐지?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14일이라요. 10m 올라가요. 떨어져요. 삼각 파도가 치요. 안에 다 내요. 속에 다 타요. 이제 죽었다. 모든 판 다 중지되어지는 가운데 바울이 딱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맡겼습니다. 뭘 경험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이 다 사는 역사. 이걸 경험했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선교사 훈련도 안 받는데 그분들이 로마에 가서 그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라요. 지금도 전 세계에요, 선교사가 어림잡아서 제가 한 20만 명이 될 겁니다.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한 분이 한 2만 명이 넘어요.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가 못돼도 한 20만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각국의 선교사가. 선교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요. 20만이 아무리 선교해도 선교가 안 이루어진답니다. 선교가 안 나타난답니다. 이 선교사가 어떤 작업을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합니까? 고국을 떠나서 가족이요. 애기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한두병 걸려가서 이빨이 빠지고요.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막 털이를 해 였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고 고생한다. 평생을요. 선교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가서 중동에는 그죠? 죽을 목숨을 걸고 그죠? 목사 신분 감추고 선교사 신분 감추고 그게 뭐 사장님이다, 가장님이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한답니까? 목숨을 걸고 선교한답니까? 10만, 20만의 선교사가. 그런데 선교학자들 이야기가 아무리 선교사가 선교를 해도 단 한 사람 구원이 안 된대요. 선교가 전혀 안 이루어진대요.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선교해야 된대요. 그래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대요. 동산이에 선교사를 보냅시다. 그래도 선교사 보내야 돼요. 이율배반적이지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답니까? 아무리 선교를 해도 선교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해야 된대요. 그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선교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전쟁 중에 일어나고, 전쟁 중에, 지진 중에, 기근 중에, 지금처럼 무슨 병, 전염병 중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들의, 그 선교학자들이 딱 결론이 선교는 무슨? 하나님의 선교다. 사람의 선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는 것이. 큰 파도, 그 태풍, 그 강풍, 누구의 죄냐가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많고 많은 사람이 산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진다. 그걸 나타냈다는 거죠.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코로나 왜 발생했어요? 중국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대요. 10점. 우리가 왜 환난을 겪고 있어요? 누구의 죄요? 위정자의 죄요? 부모의 죄요? 요한복음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셨죠. 나면서부터 장님된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라삐어, 이 사람, 이 장님되어진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위정자들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우리 아버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코로나 누구 죄요? 코로나 누구의 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의인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을 깨우시는 하나님. 의인을 깨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답이라요. 이거는 100점이라요. 이거는 정확한 답이라요. 코로나가 중국의 죄요? 이태리의 죄요? 스페인의 죄요? 미국의 죄요? 한국의 죄요? 한국의 이정자들의 죄요? 재벌가의 죄요? 교회의 죄요? 부분이라요. 이 큰 강풍은 의인을 깨우신, 의인을 깨워서 기독해 한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려니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 의인이 벌떡 일어나서 기독해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재단, 기도의 재단 언제 기도했습니까? 애정, 이 나라 1910년 나라를 빼앗길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 많고 많은 사람은 다 도망 나갔습니다. 미국으로, 호주로, 미국으로, 어디요? 저 하와이로, 어디로, 북간도로, 서간도로, 만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영하 10도, 20도 내려간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6.25 동란 그때 역시 기도했습니다. 6.25 동란 그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 때 기도했습니다. 보리고개 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놈의 질병은 어떤 질병인지 함께 모여서 기도도 못한 질병이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생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짓누르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함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의인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의인된 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의인된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들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알았다 이 말, 들으신다는 말, 이 바로 구원의 역사지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 중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질병 중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전염병 중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지진 중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지요. 의인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화두가 되어지는 것이 보람이죠.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도 보람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보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보람이 뭐랍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 행위를 말하겠죠, 그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예배 행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설교겠죠. 이러면 설교를 받아 먹었죠. 한 말에 대해서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오는 거야. 환난은 의인을 깨웁니다. 환난은 의인을 기독케 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그 뭡니까? 보람이 뭡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포천의 아들 임영웅이 때가 되니까 KBS 시계가, 조선TV 시계가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요. 자기가 문자 그대로 영웅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이지만. 이거는 포스터가 경험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된 사선 의원이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것만이 경험하는, 이건 큰 경험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이 경험한 거. 그 큰 강풍 가운데 그가 역사의 중심이 됐어요. 역사의 중심이고 275명이 뭡니까? 다른 것 안 해서 남은 생에 바울이 그 일을 했노라 선교사가 돼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로 되어지는 큰 일에 그들이 초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그냥 추측이 아니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람이 뭐라요? 어떤 열매 되도록입니까? 이 값진 일을 했더니 신앙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맞지요? 신앙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신앙이 과학을 이겼습니다. 신앙이 의료행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었어요. 중심이 되어버려요. 믿는 사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 바다와 여기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을 내게 맡겼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손해가 전혀 여러분들 해가 뭡니까? 머리털 하나 발끝 상함이 없습니다. 이태리 로마까지 아름답게 갈 겁니다. 결국은 그가 어떤 주인이 되어진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 깨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지는 소선지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천하만국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한 사람이 천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못 믿는 하나님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두소서.